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피로 쌓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곳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원래는 교회가 부흥했지만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셨죠.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남쪽까지 쳐들어와서 예배 공동체를 허물어가고 또한 많은 교회들을 허물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북한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죽인 종류가 딱 세 종류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경찰, 두 번째 군인, 그리고 세 번째가 목사와 장로님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한반도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철책을 맞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이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 공산군이 전라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많은 목사님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고,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 신안과 섬지방의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갯벌에서 죽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이들의 성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이분을 고문하고 또 끌고 갔는데 이분이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더 이상 걷지를 못하니까 잔혹하게 학살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약 2개월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동안 악착같이 한 것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산에 모여서 있었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거기서 방어선을 이끌고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9월 6일 날 영천에 있는 낙동강 방어선의 일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글로 물밀듯이 공산군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낙동강 방어선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워커 중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반도는 글렀다. 그래서 이분은 철수 준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유력 인사 10만 명만 따로 추려가지고 괌으로 이주시키자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실제로 수송선들이 부산항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미군들이 철수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구덕운동장, 바로 이 구덕운동장, 제가 사료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 구덕운동장이더라고요. 여기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미스바 부흥회와 같은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국 기도회를 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면 영천 방어선이 뚫린 지 5일 만에 혈전을 치르다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천 일대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다시 지켜낼 수가 있었고, 그게 9월 12일이었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진을 하고 올라가서 이 한반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한 예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배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과 같이 편안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베트남에 가본 다음에 이 예배가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자마자 경찰들한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제 신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계속 자서전을 쓰면서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거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한 예배드리고 있으면 경찰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고, 또한 예배 시간을 재어보고, 그리고 설교하는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은 설교 금지라는 조치가 나오죠. 그래서 설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예배 허가를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교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경찰서에서 소환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반성문 쓰고 벌금을 내고 그리고 왔죠. 그리고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라는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교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교성이라는 일종의 정보기관 같은 데서 거기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각서를 쓰고 또 반성문을 쓰고 그리고 벌금을 내고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또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또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세 번째는 어디서 불렀냐면은 외교성에서 불렀습니다. 이 외교성에서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방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저를 갖다가 내보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또 벌금 내고 반성문 쓰고 그리고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성까지 간 다음에 깨달았죠. 아, 내가 추방이 임박했구나.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후임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교회에서 제 후임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폐쇄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설교자가 설 수가 없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에 꼴을 먹여야 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목회자로서의 고민이고 목회자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가 이미 400명을 넘고 있었는데 제가 40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 또한 상담을 할 수는 더더구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랑 저랑 1:1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육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양육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양육자를 세우고 그 양육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고 라는 것들을 계속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그 몇 달 후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다시 그 나라에 입국을 하려다가 거기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잡혀서 거기서 경찰 4명이 오더니 2명은 제 팔짱을 끼고 2명은 제 짐과 1명은 제 여권을 들고 가더니 1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타고 왔던 그 아시아나 비행기에 그대로 태워가지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가족은 그 나라에 남아있었고 심지어 제가 쓰던 책상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던 아무것도 심지어 통장까지도 그 은행 통장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저희 아내랑 그 다음에 그때 6개월밖에 안 됐던 저희 아들 그리고 6개월밖에 안 됐던 저희 아들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왜냐하면 안 나오면은 남은 가족들에게 하루에 그 10만 원씩 벌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나오라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저희 아내가 그때 6개월밖에 안 된 저희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사 준비를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오면서 그 성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게 뭐냐면 공항에 나오면서 성도들이 울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앞에다가 아이를 안고 그리고 옆에다가 저희 그 6학년 된 딸아이 손을 붙잡고 그 공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다가 그때 마음 가운데 이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을 누가 돌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아픔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죠. 제 후임으로 갔던 목사님도 가자마자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1년 정도 체류하셨는데 그분은 아예 설교를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급하게 나오시게 돼서 그 후임자가 또 갔는데 이분 역시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서 설교를 못해서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배당 앞에 셔터를 다 내려버리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마이크도 키지 않은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얼마 전에 거기 있는 성도들을 한번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때 또한 목사님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버텼는가? 이 1:1을 가지고 양육자들이 동반자들을 섬기고 또한 양육자들이 동반자를 섬기면서 그 셔터가 다 내려가 있고 예배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손발이 묶이고 목회자가 입에 재갈이 묶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서로 양육하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올 초에 그분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진짜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8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그 이후로 저 이후로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의 헌신과 기도도 있었지만 이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고, 그리고 먼저 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이렇게 말씀을 돌봤던 그 힘이 교회의 결속력을 이루고 교회에 힘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올해가 8주년이 되고, 그리고 10월 달이 그 창립 8주년이 되고 창립 기념일인데 한번 오셔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한번 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비자를 냈어요. 그런데 그 비자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자가 계속 안 됐었는데 그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월 25일 날, 그 10월 25일 날부터 3일 동안 창립 8주년 부흥회를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께 당회의 허락을 받고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게 되는데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서 다시 가서 제가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느라고 제가 쓰던 책상도 정리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책상에다 이상한 거 놓고 온 거 없지? 내가 책상에 혹시 만화책보다 온 거 없지? 그리고 여쭤봤더니 다행히 만화책 같은 건 없었고 성경만 있었노라고. 그래서 평소에도 관리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책상 이제 5년 만에 정리하러, 그리고 제가 쓰던 그 책들이랑 그 문방구들 5년 만에 정리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너무 기쁘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설렙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이건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부산으로 시집 왔는데 5년 동안 친정 못 가다가 이제 친정 가게 된 그 세댁 기분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그 며느리 시댁 방문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가서 부흥회 잘 이끌고 그리고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자유로울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이 예배가 자유로울지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기독교가 전파된 지 약 130년입니다. 80년 정도를 자유롭게 예배 못 드렸습니다. 80년 정도 수도 없는 피와 80년 정도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고 50년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불과 5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글씨도 모르는 분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품에 안고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을 품에 안고 그것을 전하고 또한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1대1 양육자반을 하면서 또한 양육을 2년 정도 지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아까 간증하신 김선아 집사님은 10명을 2년 동안 10명을 양육하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밥만 먹고 양육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밥만 먹고 양육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지수 집사님이 6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정수성 권사님이 4명을 하셨고 정영신 권사님이 3명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간증하신 윤은영, 신지원, 이미진 집사님이 2명씩을 그 1대1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8개월 이상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직장 생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도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하셨다는 것은 정말 그 밥만 먹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남자분들은 직장 문제도 있고 또한 저녁 시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대1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간증하신 원드키 집사님이 1년 동안 2분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본을 보이셨는데 강신혁 장로님과 고성현 장로님이 각각 2분씩 이 정말 그 바쁘고, 또한 강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도 하셨고, 또한 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먼 길을 오가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2명씩 섬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저희 아내 되는 서윤주 사모님이 7명을 했고요. 그리고 황태숙 전도사님 5명, 그리고 이소희 전도사님 5명, 그리고 이승만 목사님 4명, 그리고 그와 동료를 이루며 제가 4명,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 보니까 제가 그 랭킹 5위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그 1:1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양육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떨릴 때가 있고, 동반자가 울면 같이 울어야 되고, 또한 동반자가 시험에 들면은 그 시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한 동반자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품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1:1 양육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이분들 뿐만 아니라 그 현재 양육자반을 끝내고 1분씩 또는 2분씩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그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구덕교회 마크가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양육자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한 분 양육할 때마다 하나씩을 더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붙인 분들은 다 하나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많아가지고 붙일 수 없는 분은 저희가 뒤에 16명은 그 2명 이상 하신 16명은 이렇게 그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걷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시다 보시고 16명이 있는데 거기 저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지 이 1:1 양육사역은 구덕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선교지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에 그 저희 청년들이 10월 9일 날 산청에 있는 부곡교회와 큰 축복교회, 새 축복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우리 청년들이 1:1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왔을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내년도 표가 이산지를 내게 주셨는데 이산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 가운데 서로 위로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서로 양육하는 교회,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절, 80년 가까운 시절 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어서 골방에서 예배하고, 또한 예배드릴 수 없어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글씨를 모르는 그분들이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전도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서로 말씀 전하며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에 최선을 다해 이 자유대한민국을 일궈나간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풍성한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물려주고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